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미국의 어느 광고회사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0여 가지의 실패의 유형 중에 가장 큰 실패 원인은 결단력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기 의사를 신속하게 결단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뛰면서 결단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결단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결단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순간순간의 결단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와 의심 때문에 주저하거나 우유부단하게 되면 인생이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믿음도 신앙도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정성수 목사님이라고 후배 목사님 있는데요, 이 중신교회를 담임하는데 이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으로 부흥이 됐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이었던 건물을 사가지고 입주를 하게 돼서 대출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부탁을 해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돼버렸어요. 옛날엔 재개발 지역이 되면 복받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망합니다. 성도들이 재개발이 되니까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약 3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그 지역은 전쟁터 같은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만 남아있고 견디질 못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교회 건물을 팔고 그 건물 속에 5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말씀도 좋은 그런 목사님인데 이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고 절망감이 들어왔어요. 늘 볼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제는 재개발이 확장돼서 나가야 되는데 돈 5천만 원 들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여기 53평 정도 되는 상가가 2개가 나왔는데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안 되겠고 하나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봤는데 그 상가 자리는 상곡 성결교회라고 그 지역에 재개발해가지고 그 교회도 그 상가를 싸게 사가지고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시세가 4억 이상짜리는 되는데 3억 5천에 달라고 했더니 돈도 없는데 얘기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로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근데 그 동네에 함께 있는 부동산을 하는 집사님이 여의도 수목의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교회도 거기 소개해 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주지 말고 당신들도 내가 싸게 이거 구입하게 해주지 않았냐, 이 교회 어려우니까 이 교회를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상가교회에서 상가를 사거나 교회를 건축하면 성교비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기다 하는 마음이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다 하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으면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사라고 그랬더니 3마디 없디다. 안 돼요, 못 해요, 돈 없어요. 할 말이 없대. 그래서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다 되게 돼 있어. 그랬더니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못 해요, 돈 없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우리가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도와줍시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이 가고 내가 개인적으로 1,000만 원 우리 집사람 못 내는데 2,00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만날 때 만나서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고 싶지도 않은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재정국장 장로님하고 건축 현장 장로님 3분이 나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더래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정 목사님, 가서 추접스럽게 돈 깎아달라는 얘기 하지 마. 그냥 목회 이야기해. 목회. 그래서 성도들이 안 흐트러지게 좀 도와달라고만 해. 내가 그랬어요. 갔더니 말을 너무 잘한 거야.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인상이 구두 갖고 왔던 세 분이 얼굴이 확 펴지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세 분이 막 얘기를 하더니 사실은 4억을 넘게 주겠다 그런 데도 있는데 교회가 우리도 여기서 이 고생을 했는데 교회에다 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지금은 어려운데 모든 직기 가봤더니 그 당시 2억 이상 드려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걸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교회니까 다 주고 가겠대 모든 거. 그리고 나중에 500만 원도 특별헌금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가를 사고 나니까 자재값이 배로 뛰고 인건비가 배로 뛰고 아멘 안 해도 뛰었다 이거야. 지금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들어가는데 또 은퇴하는 목사님 한 교회하고 그 교회가 자꾸 합치자 그래서 합쳤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꼭 좋은 일에는 또 꼭 마귀가 또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를 내가 소개해줬어요. 가서 3일 동안 저녁에 집회하는데 박응순 목사라고. 아니 여러분, 기쁨이 있는 웃음은요 행복하지만 비웃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가서 무굿으로 집회를 해줬어요. 집회를 해주면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했던 복된 낭비라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더니 은혜들을 받았어요. 은혜들을 받아서 내가 한마디 딱 해서 가져와. 그랬더니 참 신기해요. 제가 붕에 가서 가져와 그러면 시험 드는 분이 없어. 밤에 주무시는데 어느 권사님은 가져와, 자기가 가져와. 그래서 꼬부쳐 준 거 가져왔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고2짜리 그 안수입 김덕규 안수집사라는 그 집사님 2남 3년대 둘째 딸인 하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이 아빠가 뭐 한 달 봉급 돈 받는 게 300만 원 갖고 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빌라에서 조그마한 빌라에서 사는데 용돈 준 걸 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한번 가보려고 푼푼히 모은 게 한 50만 원 돈이 됐는데 한날은 아침 먹는데 울면서 그러더래. 엄마 아빠 나 하나님 앞에 복된 낭비를 한번 할 거야. 그래서 50만 원 모아놓은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덕규 안수집사님이 부부가 권사님하고 야 우리 딸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 드리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 준 거 중에 조금씩 몇 년 동안 모은 게 한 700만 원 된다 그러더래요. 그 700만 원을 드리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700만 원을 드리냐? 우리가 1000만 원 맞추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잘 돼갖고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고졸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한국조폐공사에 합격을 했어요. 또 이 김덕규 집사님은 한 달에 벌이가 11조 30만 원밖에 못하고 그거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농협에다가 뭐 마늘 뭐 이런 것들 납품하는 길이 열려가지고 매주 많지는 않지만 평균 20만 원씩 11조 하는 축복을 받게 됐고 입당하는 날 장로님으로 임직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정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줬다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유부단하고 의심하고 주저앉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성공적인 신앙생활에서 앞서가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도 결단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카네기가 성공하려면 3가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할 수 없다, 두 번째가 안 된다, 세 번째가 못한다. 성경에는 내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시편 11리 10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신앙과 인생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이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의 기회를 잘 포착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이 한 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 뒤에 깔아드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때 모두 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죽음의 공기가 온성에 감돌게 되자 헬라인 몇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면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빨리 비신시켜서 소크라테스처럼 위대한 철학자가 되게 해서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시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과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안일한 생각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위대한 꿈과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셨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좋은 꿈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 스쳐 지나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길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두뇌 기능을 10%밖에 쓰지 못하고 나머지 90%는 개발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과학자가 말하길 우리에게 하루 동안에 10만여 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모두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복된 아이디어들은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 인생에 100% 장담했던 것들 기도하지 않고 한 거는 100% 실패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속된 말 쪽팔려서 오늘 얘기 못하겠고 은퇴할 때쯤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안 될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평성전에서 신년 축복성회가 너무 내 가운데 잘 끝났는데요, 인도하신 이인수 목사님께서 지분 깨전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드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분 깨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 지분 깨전이 무엇이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롭지 못하면 매사에 미련 곰탱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엄청난 고통을 인생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하게 하옵소서.
돈 버는 목적도, 건강한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목적도,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영혼권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영국의 어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그 학생을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교사와 담임 선생은 그가 총명하지 못하니까 등급이 낮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학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포착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어내며 위대한 정치가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개인과 국가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개인과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사업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자기 배에, 자기 사업체에 예수님을 모시고 붕괴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실패한 자기의 아이디어인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자기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사람의 생각은, 그 아이디어는 죽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기 아이디어로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예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 그의 운명이 변화됐고 그의 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불황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출발한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 절망에 처했으나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20일 단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생활이 몹시 어려워진 한 권사님이 성전에서 배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자녀들과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제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네가 사는 집을 팔아서 위치가 괜찮은 아파트를 사서 수리해서 되팔아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기도하면서 감동이 되는 헌 아파트를 사가지고 앞으로 가치가 있을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수리한 새 집에서 자기가 살고 살다가 팔고 했는데 집이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사서 파는데 꽤 괜찮아서 아이들 오고 먹고 살고 가르치고도 10여 년 만에 아파트 2채 값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요즘 생활에 염려가 없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신속하게 포착해서 내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욥기 12장 12절로 13절에 늙은이에게 지혜가 있으며 오래 산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며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며 지략과 명철도 하나님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부평과 청라에 성전철을 사고 짓는 결단과 용기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라에 길도 없고 모래바람만 부는 땅을 100억을 주고 살 때는 내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허벌판에 땅을 샀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라는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 같은 땅이 됐고 지금 200억 300억을 줘도 살 땅이 없습니다. 부평과 청라에 이 엄청난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아이디어뿐이었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보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안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결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는 빨리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20편 4절 5절에 보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귀한 아이디어와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짐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내릴 때 신앙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나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 자기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든 고향 땅이요 삶의 터전인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과 전답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친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큰 부자가 되게 해줬는데요, 자꾸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좋은 꿀을 먹이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애굽의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지혜와 학식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먼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그는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엘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바람직한 새로운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온갖 소유를 포기하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낡은 것들을 버리는 용기와 결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 한강에 다리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한강을 건너려고 늦은 밤 사공을 아무리 자꾸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루터에 작은 배가 하나만 동그라니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취객이 그 배에 올라가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하면서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요. 아침에가 환히 떠서 술이 깨서 보니까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배의 닷줄을 풀지 않고 밤새도록 젓고 있었던 겁니다. 끊어버려야 될 닷줄을 끊어버려야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나를 붙잡아 맸던 그 닷줄을 끊어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를 성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 히브리 12장 1절에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그랬습니다. 심동철 칼럼니스트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총동문회장이요, 한국이 선정한 실패학 부분 최고의 강사요, 예순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1999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집을 경매로 날리고 도망자처럼 사글세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기에 주님께 기도 중에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한동안 채권자들과 경찰 출도 요청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가정부라도 잦아졌습니다. 고민 끝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존심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도 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단돈 3만 원으로 집에서 김치를 담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소금 절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로 시편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유독 자기 형편에 딱 들어맞는 시편 46편 1절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후로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길이 되어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두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째가 이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분명히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시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날마다 기뻤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됐고 강하고 담대해졌고 한동안 온라인 김치 사업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요, 또 배추 파동으로 김치 사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는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 해주세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피난처이신가?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밤낮으로 그의 첫 책인 디지털 김치 장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어 가문의 부활, 인생김치 이야기, 촌철할인 12, 열매 맺는 삶 12 등을 연이어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환갑 기념으로 쓴 책이 촌철할인 16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수십 년간 본 환상을 담아서 그림과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책을 발간한 계기로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기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과감하게 낡은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공이 찾아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속에 묻혀서 죽는다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한없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설적인 진리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진실로 가장 큰 아픔은 이 육신이 못에 찢기는 아픔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 있는 치욕스러움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남보다 앞서가고 성공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닥쳐옵니다. 이런 비판과 비난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여기저기서 너무 신비적이다, 2단이다, 3단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그래 개는 짖어도 비행기 뜬다, 너희들은 짖어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 오늘의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뤄놓고 만들어놨다고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저도 30대 때 우리 교회가 몇천 명 이상 부흥되는 교회로 성장하니까 주위에서 말들이 나옵니다. 저기에는 맨날 불로불로하고 저기에는 맨날 성령운동만 하고 말씀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을 때도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성공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오늘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보화 중에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땅속에서 캐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조개살을 찌르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때부터 이 조개는 그 모래알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자기 아픈 진액을 끊임없이 풀어내면서 자꾸 감싸 안아서 점점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여인들의 목에 걸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결국에는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멘토스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상처와 고난은 보다 좋은 유익을 낳는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상건 PDC 코리아 지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지사장으로 있는 이 PDC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그는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IBM에 입사를 했습니다. 영업 부분에서 승승장구를 했고 불과 12년 만에 본부장급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시키며 성취한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IBM의 김독사였습니다. 독하고 집요하게 일했고 한 번 물면 놓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며 자신과 주위를 몰아붙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업계에서는 대형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강남 테헤란로 방거리를 누볐던 이 김독사의 전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7년 거침없이 질주하던 그의 삶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정불화가 흑심해졌고 여기저기서 개인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김 지사장은 뭔가 실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들이 단번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살며 승진해서 연봉을 높이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보통 한국에서 말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지사장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일군 성취에서조차 의미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골프 모임에 나갔는데 수심이 가득 찬 표정을 본 동반 골퍼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 지사장, 같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는 평소 크리스찬을 나약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선뜻 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2008년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눔방 모임에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한 아파트에서 몇몇 가정이 모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짧게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김 지사장은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습니다. 그는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 지사장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에게 직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와 직장이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김 지사장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처럼 했다가는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신앙이 생겼기에 이전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작한 큐티와 기도가 그에게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큐티를 하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머리를 비우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꼭 큐티를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이제 김 지사장이 크리스찬인 것을 압니다. 그는 지금 기독신호회를 조직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세상이 그에게 주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줬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시험과 고난은 도리어 여러분을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성공하는 인물은 반드시 실패의 난간과 절망의 눈물과 고통스러운 시험과 상처와 시련의 아픔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이르는 용기와 결단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용기와 결단이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고난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복되게 살게 하는 용기와 결단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 어떤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시험이나 실패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뎌서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화를 만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